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가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고향을 찾아오신 여러분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스라스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재건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보냄을 받은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냄을 받은 삶이 재건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 딱 중간이어서 오신 분 또 가신 분 또 새로 오시는 분 아마 다양하게 있으실 터인데 명절마다 늘 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명절 증후군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기뻐해야 할 명절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사실 뭐 요즘엔 여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남자도 힘들어요. 명절 되면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사이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참 많이 힘들어요. 같이. 그래서 요즘은 남자도 여자도 같이 힘든 게 명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뻐야 할 명절에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전 잠깐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 때문이 아닐까? 감정을 잘 소화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갑자기 우리 안에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절제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한 10여 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1, 20년 전부터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그걸 가리켜서 묻지마 폭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을 그저 아무 이유 없이 해치고 폭행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대전 서구에서는 마트 앞에서 갑자기 한 여자가 다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막 내동댕이 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우리 대덕구에서는 한 중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여자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가방 속에 벽돌을 꺼내가지고, 아니 그 왜 가방 속에 벽돌을 왜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벽돌을 꺼내가지고 같은 엘리베이터에 탄 그 여자분을 때리는 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가해자들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각 사건들마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다 평가들을 해 놓았더라고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감정의 문제를 절대로 소홀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긍정적인 감정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 용서하는 것, 자비, 인내,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감정들이죠. 그런 감정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펼쳐내야 하는가, 그런 걸 말씀하고 계시죠. 또 부정적인 감정들은 분노, 욕심, 걱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이 감정 자체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는 그릇인 우리의 마음을 또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강조하시죠.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 마음, 감정이 담기는 그릇인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서론을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과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성도들은요, 이걸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 감정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은 매우 중요하고 그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종교적 행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행위를 나도 따라하면 예수님을 닮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 삶의 원리들을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부르셔서 교회만 왔다가 교회 나가면 너는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예배 끝나고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 삶, 우리의 일상의 삶과 교회의 삶, 이걸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모든 자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잘 절제하고, 교회 안에서는 조심하고, 교회 안에서는 깨어있고, 교회 안에서는 긴장하다가 밖에 나가면 그냥 긴장이 다 흐트러지고 그냥 내 안에 솟아나는 감정대로, 솟아나는 기분대로 막 말하고 막 살고 막 행동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고, 생각만 한다고 그 삶이 사라집니까?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배우고 그 삶을 실습하고 계속해서 그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라의 애통하는 장면으로 에스라서를 끝맺었습니다. 에스라가 애통하니까 온 민족이 다 애통하게 되고 그 애통함이 그들의 잘못을 바꾸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 2장을 다루게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다 보면 느헤미야서도 애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정으로 그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애통하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유다 땅에서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옵니다.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지금 거리로 따지면 1600km라고 말합니다. 2달, 3달 아마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느헤미야를 찾아오죠.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겠어요? 유다 땅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금 유다 땅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을 물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사로잡힘을 면했다라는 말은, 면한다라는 말은 도망하거나 탈출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와서 사람들을 잡아갈 때에 그 잡힘 속에 들어가지 않냐고 도망을 갔거나 잘 탈출을 해가지고 잡혀가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 않고 여전히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관점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면 그들이 잘 탈출했고 그들이 잘 도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존하신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람이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람,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라고 보존하신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니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환난을 겪는다, 큰 환난을 당한다, 큰 환난을 겪는다라는 말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큰 죄악 가운데 잡혀 있다, 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런 의미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누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위축시키고 억누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능욕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능욕이라는 단어는 요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사극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단어인데 성경은 그런 단어를 종종 쓰고 있습니다. 이 능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욕을 받고 있다, 수치를 당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수치라고 말해요. 이 수치의 상태에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지금 유다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성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벽들이 있고 성문들이 있어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무너져 버렸다, 그 제한들이 무너져 버렸다, 그 보호하심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애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수치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벽의 틀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전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에게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사고 없으면 안전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오늘 걸음을 옮겨놓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사랑이 가득해야 할 우리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감정에 휘둘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지를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부터 회복의 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크게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삶의 자리에 내가 미처 무시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다시 재건하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삶으로 도전하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5절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고향의 수치를 들었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5절부터 11절까지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기도가 바로 굿나잇 기도의 순서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굿나잇 기도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굿나잇 기도는 다른 특별한 심오한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굿나잇 기도, 이 순서에 따라 기도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냥 자기의 요청만, 그냥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자기 요청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굿나잇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든 게 굿나잇 기도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가지인데요, 굿나잇 기도 첫 번째 굿입니다. 굿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부르셔서 일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먼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죠.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느헤미야는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8절 끝부분, 6절 끝부분과 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크게는 이스라엘 자손과 아버지의 집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하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주께 악을 행하였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예요. 우리 가정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보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굿나잇, 세 번째 잇은 이어가는 삶, 중보자의 삶을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느헤미야 6절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아멘. 느헤미야는 중보의 기도를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나의 유익에 머물지 아니하고 중보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중보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속한 사회가,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사회가, 내가 속한 나라가, 내가 속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기쁨을 볼 때 나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 잘 된다고, 나만 가진다고, 나만 누린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 나기도 하고 질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들이 우리를 엄습하면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굿나잇 기, 네 번째 기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모습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분명히 기대하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굿나잇 기, 마지막 도는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할 때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끝에도 왜 끝에다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걸 썼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돕는 하나님을 선포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하나 딱 집어넣는데 그때 내가 술관원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그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왕에게 뭔가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쓴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요, 내가 이 보냄을 받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그 이겨내는 방법 가운데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 요구만 자꾸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어지고 말아요. 내 입만 살아있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 굿나잇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보냄을 받은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를 특별한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저 오지로, 아프리카로, 저 위험한 곳으로, 저 어려운 곳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오지로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교회와 가정을 자꾸 분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삶은 정말 영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 문만 나가면 다시 자기의 성질대로, 성격대로, 성품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자리이든, 그것이 직장의 자리이든, 그것이 사회 속의 자리이든,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상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식으로 종교적 언어를 사용해서 살고, 직장 나가면 세상의 방식으로 쌍욕도 해가면서 그냥 쓸데없는 고집도 부려가면서 거짓말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일상의 삶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며 살아가듯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도와주며 살아가고, 직장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언제나 영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해야만 영적인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대화하고 그들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도 영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그런 일상의 언어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외친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2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려고 페르시아를 떠나기 전에 왕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직에 있으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갈 때에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날따라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원래 이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이 안에 뭔가를
나쁜 걸 다 쓸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놓고 이렇게 독약을 타놓고 왕에게 갖다 주면서 웃으려고 하면 이 웃음이 썩수가 되는 것은 뭐 우리 근육이 다 이 자동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을 절대로 보이면, 근심 어린 표정을 절대로 보이면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술 맡은 사람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근심했다는 거예요. 왕이 알아챌 정도로 수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하는 얘기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이 말이 뭐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내 고향인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스라 4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상소문을 이미 보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성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은 다 반역자들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이미 알려놓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러 간다 그러면 어디에 가는 겁니까? 반역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일상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일상의 언어가 뭐였냐 하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묘가 있는 성읍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사람의 도덕적 자생적인 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상들의 묘가 있는 마을은 잘 돌봐야 된다, 후손들이 잘 돌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잖아요. 암묵적으로 다 그게 있잖아요. 성묘 잘해야 되고 무덤이 막 풀이 자라 있으면 아이고 자손들이 이 조상을 제대로 공경 안 하네, 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고대 근동도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은 누구나가 다 안전해야 되고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왕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에게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했으니 내 마음이 어떻게 수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바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가라고. 그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회복하러 가라고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을 속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은으로, 그들이 공감하는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매우 평범하고 모든 사람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일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선을 그어서 내가 이런 단어를 쓸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런 단어를 안 쓸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승리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종교적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가 사용하는 평범한 언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설날과 같이 온 가족이 모이는 이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상의 기쁨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상의 위로가 있고 일상의 격려가 있고 일상의 세워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렇게 기원하고 그렇게 협력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다면 그 일상의 언어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구분하지 마십시오. 성과 속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거룩함과 또 아닌 것들을 그렇게 구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룩하다는 개념을 종교적인 용어를 써야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달성되는 그런 놀라운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보내면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신 이 일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우리의 감정까지도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감정들이 일어나는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굿나잇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 굿나잇 기도를 통해서 내 소리만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내 삶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의 삶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구분지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상의 언어들을 통하여 일상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마침내 재건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